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뤄져 있는 영혼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또 어려운 형편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또한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최근 이제 형제자매님들께서 교회를 이렇게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일 오후에 주일 청년교제가 좀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졸기도 하고 또 떠들기도 하고 또 요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야이로의 입장에 서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직원 곧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왔던 이유는 자기 딸이 이제 죽게 생겼던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야이로는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어감과 결국 죽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체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찾게 되는데, 이때 이 회당장이라 그랬으니까 이 야이로는 자신의 어떤 명예나 체면,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오로지 그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끈 것은 그 딸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사람이 고통과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은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건데, 우리도 이런 계기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수습도들 일깨워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췄고, 그리고 많이 간구했잖아요. 기어코 예수님을 딸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23절에 그랬잖아요. 많이 간구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간구했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움직일 때까지 그 발걸음을 야이로의 딸 집으로 이제 이끌 때까지 계속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주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발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랬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절박한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죽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간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나오는 자세, 이렇게 이 야이로가 간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감이라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딸에 대한 그런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딸에 대한 불타는 그런 사랑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가서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제가 추계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시골 할머니께서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사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간암 말기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살려줄 수 없겠냐고. 의사도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오로지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이런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데려가야지만이 내 딸이 살 수 있다라는 딸에 대한 그런 사랑, 그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죠.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죠. 숨이 멈췄을 때에 그때 희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야이로는 외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던 중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이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말씀인데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디가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사로를 살려줄 테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때 이 마르다의 얘기는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야이로는 주님께서 걸음을 빨리 저쪽에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리가 옹이했다 그랬으니까 움직이는 발걸음이 더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야이로는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지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또 지체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앓은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어떤 지체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주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야이로게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지체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의 응답이 25년 후가 됐던 백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여기 접어 놓으시고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될 구절이 너는 내 앞에서 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자꾸 너 생각으로 가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서 있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라.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지 말라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이 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연될 때에도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혈류증 앓은 여인이 갑자기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야이로의 문제는 뒤로 제껴놓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한시가 급했던 이 야이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님은 주님의 시간대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초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되는 사람을 인하여 분해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약해 보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게 시편 37편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주님과 다윗 사이에 사울이 개입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찬송으로 바뀌었죠. 요셉과 주님 사이에 형제들이 끼어들었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주님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개입되었지만 결국은 축복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끼어들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더 큰 은총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이 너무 컸던 사람이었고, 또 더딜지라도 그걸 끝까지 믿어서 결과를 봤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그 자기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지만 그 개입했던 것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손으로 이꾸신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37절입니다. 자,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제한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아무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한 조건을 두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감추시는 분이시고 보일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신과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와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제한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듣다 보면 아이고 재밌다. 그리고 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좀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두시는 분이시죠. 또 구원받은 후에도 간절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신 하나님이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00명의 제자들보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 중에 12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또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면대면하는 사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라는 거죠. 자, 성도에게도 분량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의 한계를 정해주십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한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한계.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과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내게 없다고. 다 하나님 거였다고. 자식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였다고.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직합니다. 정말 순수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한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현재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소유하고 있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그러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교제를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 또 계시의 분량도 충성의 정도에 따라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롯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계시를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셨죠. 어떤 걸 보여주셨죠? 롯에게는 숨기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셨던 것이 뭐였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줬던 겁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왜 롯에게는 그걸 안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았겠죠.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뒤를 돌아봤잖아요. 두고 온 게 많았던 거죠. 아쉬운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고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외에도 다른 것을 더 많이 주셨다 그랬죠.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많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징조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의 징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세상에서 푹 빠져서 살지 말고 구별된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거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계시들을 뒤로 넘겨버리지 말고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살아라.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를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 계시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일깨워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장 39절 40절입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를 봤을 때 주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근데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알고 비웃었습니다. 누구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라는 거죠. 사람들의 판단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의 판단이냐.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질문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든 판단의 근거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주님께서는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다. 그래서 주의 판단과 주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 뜻과 생각을 굽혀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합리적인 논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의 증거가 확실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편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 하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누구 편에 서 있었습니까? 하와는 아니라라고 얘기하겠지만 마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담은 인정에 넘어갔죠. 하와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식물에 의해서 팔았죠.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먹는 쪽에 서 있었던 거죠. 삼손은 사사의 직분을 드릴라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말씀 편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말씀 편에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귀 편에 설 수가 있고 사람 편에서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에 의해서 말씀을 제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성에 의해서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제 형제들보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성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길은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좀 엉뚱하게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길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라고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말씀 안에 거하라, 오래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게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은 주님 편에, 말씀 편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또 여기 41절,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구 맞죠?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도 주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일어나 걸었죠.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달리다굼 곧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시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43절에 끝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 없죠. 양식은 산자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산자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듯이 거듭난 성도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영의 양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 거냐? 은혜를 먹어야 되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로 구세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얻어 먹는 데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에 늘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 똑같은 국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이제 별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별미지 않습니까? 별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특별 집회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이렇게 주제에 따른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듣던 말씀들 있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이것들을 튼튼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는 막 너무 말씀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상생활에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요 말씀, 주일 말씀처럼 안전하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고 은혜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쩔 때에 야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어쩔 때 말씀이 좋냐면 낮아져 있을 때, 겸손할 때, 그때의 모든 말씀이 내게 달아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식상할 때, 대면대면하면서 살아갈 때,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뭔가 특별한 걸 이렇게 요구하려고 그러고, 그 특별한 거를 좀 먹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잘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다음에 그 좀 색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너무 좋다 그러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그랬는데 그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먹을 때에도 좀 저희들이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뭘 먹어야 되냐면 주의 생명을 먹어야 되겠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뭘 먹었죠? 그 무리 속에서 만나를 먹었죠.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성령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받아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토요 부서별 교제가 이제 없었습니다. 없었죠, 갑자기.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설마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내가 못 듣겠냐.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수요 말씀도 못 듣고 주일 말씀도 지금 못 듣게 생겼습니다. 한 번도 있을 수 없던 그런 일이죠. 그 이제 그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집에 그냥 가만히 퇴근하면 집에 가야 돼요. 집에. 내가 이래도 되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겠지만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스톱돼 버린 겁니다. 교회의 소중함. 교회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없구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왁작지껄을 하는 것이 좋구나.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싸우고 다퉈도 교회가 있는 것이 좋구나. 판단을 받고 판단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고 넉넉하게 빨아서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했었을 때에 주는 것들을 받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죠. 그리고 여기 이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활동하게 됐던 겁니다.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먹게 되고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먹게 되고 힘을 얻어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낫자마자 수종 들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생명이 이렇게 탄생이 되면 생명이 탄생되자마자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천천히 나중에 천천히 하라고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활동을 할까요? 이 영혼 건져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교제에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활동이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활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잠자지 마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달리다굼, 일어나서 구별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1절 같이 한번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취해서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 안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부정한 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리모컨이 부정한 거죠. TV 리모컨. 앉으면,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소파에 기대게 되고 비루한 것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마우스를 만지지 말아야 되겠죠. 만지면 일어나야 될 시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도 그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은 새벽까지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고, 자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자게 되는 거죠. 늦게까지 막 잠을 자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스마트폰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만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에 침대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종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이 담겨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죠.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나와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10처녀의 비유를 봤을 때 다 졸며 잘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시대에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임박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무디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일에 바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그 날이 이르기까지, 멸망이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28절 한번 볼까요? 2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에서 코박혀 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제는 좀 머리를 들라고, 일어나라고, 머리를 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죽어가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신다 그랬는데요.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나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이 애타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한이 맺혔다고. 다른 분들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렇게 들으러 오면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들은 언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까? 언제 구원을 받을까? 좀 이런 것에 좀 이렇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게하시 하시잖아요. 게하시. 이제 게하시가 아이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의 명을 받아서 그 아이를 살리러 갔지만 한 번 이렇게 그 아이에게
지팡이를 얹었는데 안 살아나니까 죽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게하시의 삶은 우무감이었던 겁니다. 우무감으로서의 생도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무감. 직업으로 여겼을 겁니다. 아마 직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직업이에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감으로 전도하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원함과 간절함과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게하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낳았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 나아만. 그래,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게하시는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그 생도가 한 명 내려왔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게하시의 신앙은 하나님보다는 늘 세속적인 걸 쫓아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의무감으로 이렇게 직장 다니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버렸죠. 문둥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라는 것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한 거죠.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혼을 봐도 간절함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원한도 없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는 겁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알지 왜 모르겠냐고요. 안다고, 다 안다고. 주님께서는 아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문둥병과 같은 그런 신앙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엘리사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갖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자를 자기 딸을 살리는 데까지 그렇게 한 거 봐봐요. 그 간절함 한번 봐보라고요. 여기 여러분들은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겠냐라는 건데, 다시 마가복음을 조금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모든 것이 더욱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맞는데요,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현실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전도를 이렇게 해보는데 벽처럼 큰 벽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경험을 통해서 드는 생각은 이거 안 되네, 이런 불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에돔성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에돔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없었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복하라고, 내가 너에게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못했습니다. 안 된다고. 현실은 안 된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일깨웠죠. 다윗,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냐고. 다윗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현실은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그 믿음에서 점점 불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일깨웠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여기 시편 10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8절입니다. 팔절 9절입니다. 9절. 모압은 내 목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조를 약속했는데 왜 현실은 10절과 11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자, 하나님, 제가 승리의 시간이 언제까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일어서겠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자기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나고 불신이 물러났을 때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불신을 쫓겨냈을 때에 침눈을 물러가게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죠. 여기 13절에 시편 108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랬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아갔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죠. 피곤하나 따르면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농부는 피곤하지만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둡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벽이 있고 큰 벽과 큰 산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지인, 그들 마음은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하죠. 너무 높아서 우리가 그 벽을 깰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내 자신이 불신의 산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신과 선입견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허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만 보게 되는 거죠. 직장 동료들을 보면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너무 직장 자체가 너무 늦게 끝나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돼.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큰 벽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는 너무 바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찍 끝나는데, 직장이 일찍 끝나는데 여가 활동에 너무 바빠. 어떤 사람은 여친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락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 여기에 온통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가 벽처럼, 장벽처럼 여겨져 버리는 겁니다. 안 된다고. 또 가족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
그리고 점점 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네,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불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된다고,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제부터 제가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정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믿는 쪽으로 택해야 되겠죠. 주위 환경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시편 112편 7절 한번 볼까요? (112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8절에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시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금방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혹해버리는 겁니다. 죽었구나,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왜냐하면 그쪽으로 더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황에 더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걸 더 믿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다고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고, 또 직장 동료들도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영혼에 대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바이러스 오라면 오지 뭐, 건강한 사람은 다 산대,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에돔성을 치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 에돔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런 불신이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파의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넣으리 하리로다. 불신이 물러나고 믿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면 다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기 보면 영혼 전도를 위해서는 주님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주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봤을 때에 주님은 주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기뻐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리라고. 사람의 충고가 힘을 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의 충고를 더 듣는 경우가 많죠.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노력할 만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성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 신사적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으라고 이런 말 들으면 멈칫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지혜롭지 못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혹 그 마음이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상황만 살피고 있는 건지,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 내가 더 주님을 더 괴롭게 해야 되겠다. 뭐냐면 밤낮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하다.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주님을 더 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외딸에 대한 그런 그 뜨거운 불같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여러 번 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 번 청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방해를 받고, 또 빨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 그러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아이고 내 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갔겠습니까? 끝까지 갔던 거예요.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살리자,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줬던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결국은 상황을 보지 말고 좀 믿음으로 좀 끝까지 가라는, 믿음으로 좀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았죠.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피곤한 가운데 집에 가면은 성경 볼 시간이 부족하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무리이긴 하지만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권씩. 저도 모임이 없다 보니까 전도인실에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됩니다. 성경을. 거의 이제 이사야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까지 왔어요. 계속 한 권씩 하루 종일 그냥 한 권씩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읽을 때는 다 읽었다. 이제 그런 만족감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은 이제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집에 좀 쉬는 시간들이 많고 가정을 가까이 해야 되는 시간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매와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내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들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 때 형제 자매들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청년 때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죄 짓는 것이 죄 짓는 유혹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집에서 경건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될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막 이겨낸다 그러는데 그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 때, 깨어 있을 때, 달리다굼이 돼야 될 때, 그때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일깨워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오늘 달리다굼이라는 하나님,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혼란한 시기가 벗어나서 형제자매님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